주시기를 바라오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다음 팟 플레이어가 안 될 텐데 어떻게 지방 동시 예배가 되나요? 돼요? 네. 중국도 어떻게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고, 중국이나 또 미국 시애틀이나 또는 우리 대전, 사천, 진주 그리고 광주, 하순 네이버로 지금 전환되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이 다 볼 수 있도록 우리 일하시는 분들이 좀 협조해 주시길 바라고 안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기쁨과 시련과 인내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빌립보서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기뻐하고 싶죠. 다 누구나 다. 근데 기쁜 일이 생겨야 기쁘죠. 그런데 성경 말씀에는 항상 기뻐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문제는. 근데 성경에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라고는 안 했을 거 아니에요. 항상 기뻐할 수 있으니까 기뻐하라고 명했겠죠. 근데 이제 우리의 체험에서 보면 기쁜 일이 있을 때는 마땅히 기쁨이 있지만 슬픈 일이나 어려운 일이 생기면 기쁨이 사라지거든요. 문제는.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데살로니가서에도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성경 말씀이 저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옛날에 이렇게 쪽복음이라든지 또는 이렇게 달력처럼 이렇게 선교사님들이 갖다 주는 이런 그 집에다 붙여놓은 거 있었어요. 그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게 붙여놨거든. 그런 것을 본 기억이 나요. 그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 것인가는 이제 나이가 이렇게 많이 먹었을 때서 알게 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나요? 감사할 일이 있을 때는 감사가 되지만은 감사가 되지 않을 때는 감사가 안 나오잖아요. 근데 성경은 범사라고 그랬단 말이죠.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말씀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어쨌든 주님이 우리들어 하라고 하신 거니까 명령형이잖아요. 우상을 숭배하지 마라. 이거 명령이죠. 그거 어기면 죄죠. 기뻐하라. 주 안에 기뻐하라 했으니까 기뻐하지 않으면 그것도 주님을 순종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뻐해야 되는데 기뻐지지 않고 자꾸 눈물이 나라.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환경이나 우리의 모든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여기 이제 말씀에는 주 안에서라는 말을 했어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러니까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라. 주님 때문에 기뻐하라. 그런 뜻이거든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일,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의 걱정거리, 무거운 일들은 그건 사실 별거 아니거든요.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렸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했다. 그리고 원수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사단을 끝내고 이제 부활의 생명,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는 이 땅에서 이제는 저주나 심판이 지나가고 영원토록 영생할 수 있는 소망을 받았다. 이런 일이 사실은 더 크잖아요. 우리에게 닥치는 이런 여러 가지
작고 큰 일들은 그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작은 일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눈에는 우리에게 닥친 환경의 일이 커 보이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주신 모든 일들은 그러한 일이 닥치면 작은 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내 자신의 환경을 인해 기뻐하라, 그게 아니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이 어쨌든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영혼의 목자가 되셨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는 기뻐할 이유가 있는데, 여러 가지 일들은 우리로 하여금 기쁨을 뺏어가기 때문에, 기쁨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마지막 장에서 사랑하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기뻐할 것을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 듣고 기뻐해야 되구나, 기쁨을 잃으면 안 되구나, 그렇게 하는데 사람은 금방 또 잊어버리잖아요. 기뻐하라 그러는데 또 슬픈 일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또 거기에 이제 침몰하고 어려워지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말을 추가했어요.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성도들이 언제든지 기뻐할 수 있는 건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유 없이 무조건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다시 말하느니 기뻐하라 그러잖아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 관용이라는 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 관용이라고 하는 말은 사전을 찾아보면 중용이라고 하는 말 가까운 말이에요. 지나치지 말아라, 그런 말이죠. 중용이라는 말, 지나치지 말아라. 이제 성격 중에 그런 성격이 있어요. 어쩌면 저도 그런 성격에 속하는데, 작은 걱정이 몰려오면 태산같이 무겁게 느껴서 걱정을 아주 그냥 심하게 하는 거예요. 지나친 거예요. 그거는 중용이 아니에요. 관용이 아니에요. 좀 너그럽게 그냥 적당하게 알맞게 생각해야 되는데 지나치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가족 중에 하나, 우리 손녀 중에 하나도 그런 손녀가 있는데 저를 닮아서 그런지 어제도 울고 있더라고요. 왜 우냐, 넘어졌대요. 이제 나중에 아내 말을 들으니까 뼈가 부러질 수도 있다. 뼈가 부러졌을 수도 있다. 내가 이렇게 만져보니까 부러지지 않았더라고요. 이렇게 안아주니까 더 울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집에 오면서 아니 할아버지가 뭐 혼냈어? 그래서 아니 안아줬어. 안아줘가지고 더 울었구나. 그러니까 눈이 빨갛고 코가 빨개졌어. 왜 그랬나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안아줬구만.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성격은 이제 관용이죠. 아닌 거예요. 중용이 아닌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어느 정도로 생각해야 되는데, 합당하게 그래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무심한 사람 있잖아요. 그것도 일종의 관용이 아니에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랬습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께서 가깝다, 이 말은 뭐냐면 주님이 곧 오신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아니고 이 가깝다는 말은 에베소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너희가 가까워졌느니라. 또 2장 또 17절인가를 보면 가까운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이거는 하나의 시간적인 가까움이 아니라 장소적인, 거리적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바로 내 옆에, 내 곁에 너와 함께 늘 계신다.
가까이 계시니까 너무 그렇게 어려워하지 마라. 그런 뜻이에요. 예? 근데 이제 이 주님 말씀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고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리지 않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너희 안에 있겠다. 이게 사실인데 제가 오늘 지은 이 찬송에 보면 기도 간구해도 말씀을 붙들어도 좀처럼 내 마음 안정 없네. 이랬어요. 그 다음에 멀리 뵈는 주님. 이 말은 다 틀린 말이에요 지금. 그렇게 지치고 힘들 필요가 없고 견디고 힘든 나의 인생이 힘들어. 이런 찬송은 다 이게 좀 관용이 좀 부족한 찬송이에요. 제가 알면서도 이걸 졌어요. 그래가지고 멀리 뵈는 주님을 가까우신 주님이라고 고쳤다가 아무래도 내 마음 상태 그대로가 아닌 것 같아서 정직하게 고쳤습니다. 믿음대로 어떤 환경에서든지 탁탁 믿고 담대하게 믿고 그런 사람이 아닌 사람이 말씀을 전하지. 나는 담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말씀을 들어야 할 사람 같은데 그렇게 생각이 들 때가 제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시편 작업을 하잖아요 지금. 시편을 읽어보면 누가 저하고 이 맥을 같이 하는가 하면 한 사람 위로가 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우리 집사람이 오늘 아침에 그러더라고요. 심리학자들이 다윗은 우울형이고 바울은 담주평이라고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더러 이제 다윗과에 속했다 그런 소리예요.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다윗이 시를 많이 쓴 것 같아. 제가 그랬어요. 시편 88편을 보면 다윗의 시입니다. 이게 고라 자손의 찬송이라고 했지만 시는 다윗이 썼다고 우리가 보는 거죠. 어려움이 있을 때 다윗의 고백입니다. 4절에 보면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인정되고 힘이 없는 사람과 같으며 힘이 없다고 그랬어요. 사망자 중에 던지운 바 되었고 살육을 당하며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 마지막 부분 저희는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 어두운 곳 음침한 데 두셨으니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아는 자로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로 저희에게 가증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곤란으로 인하여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께 부르짖으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주께서 사망한 자에게 기사를 보이시겠나이까? 유혼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겠나이까? 13절 보시면 여호와여 오직 주께 내가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달하리이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시나이까? 내가 소시부터 곤란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니 주의 두렵게 하심을 당할 때 황망하였나이다.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렵게 하심이 나를 끊었나이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렀나이다. 주께서 나의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나의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시편에 보면 시편은 아주 높은 믿음의 시편이 있고요. 다윗이 어떤 때는 굉장히
놀라운 시를 썼어요. 어떤 때는 침몰할 때는 마냥 침몰해가지고 자기는 완전히 어둠에 있고 주님이 자기를 완전히 버렸고 뭐 이렇게 썼어요. 사도 바울도 자기의 약함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약함을 자랑한다 그랬습니다. 우리 인간은 주님이 창조할 때 다 약하게 창조를 한 것 같아요. 약하니까 주님을 붙들죠. 제가 마지막 절이 그 찬송에 주여 내 손 좀 잡아줘요 그랬는데 어제 저녁에 이 찬송 가사를 좀 달라고 하더라고요. 제 집사람이. 그래서 줬더니 이 구절 고쳐 그러더라고. 내 손을 잡아줘요. 내 손 좀 잡아줘요. 그게 뭐야 하더니 깔깔깔 웃더라고요. 조금 이따 또 깔깔깔 웃더라고요. 당신 마음 그대로야. 내가 알지 그러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또 한마디 하더라고요. 주여 내 손 좀 잡아줘야 뭐야. 그래서 내가 그거 고치면 안 돼. 그게 포인트야. 주님이 우리 가까이 계신 건 진리예요. 우리가 멀리 계신 것 같고 주님이 나를 돌보지 않는 것 같고 그런 거는 진리가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느낌이에요. 이제 우리 인간의 느낌을 노래한 시가 있다는 거죠. 성경에는. 우리가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 느낌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 찬송은 그런 찬송이에요. 그걸 알고 부르셔야 돼요. 사실은 주님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에요. 진리적으로는, 실제적으로는 참된 의미에서는 주님 우리 가까이 계시고 우리 함께 계신 분이죠. 내 느낌에서 멀리 뵌다 그 소리예요. 지금 이미 우리 손을 잡아주고 계시고 있어요. 우리 느낌에서 안 잡아준 것 같고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미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돌보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게 어렵거든요. 아무것도 염려를 안 하고 살 수가 있냐. 참, 이 염려가 들어오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그를 제거할 수가 있냐. 근데 거기 다음에 사도 바울이 오직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오직이라는 말은 이 길밖에 없다 그 소리예요. 우리 신목사 집에 우리한테 와서 가정에 어려움이 있다고. 이제 기도해야 한다고. 계속 오미기만 하면 기도를 하지요. 사실 사람들은 그럴 때 이런 방법을 찾고 또 여러 가지 하지만은 우리 신진이 형제의 가장 그 귀한 점이 있는 거 보면 뭐냐면 다른 길 없다. 기도와 간구밖에 더 있겠네. 이런 자세. 그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직이라고 했잖아요. 오직이라는 말은 그 길밖에 없다 이거죠. 이 염려를 버릴 수 있는 그거는 오직 기도. 기도는 이제 우리 일반적인 주님께 드리는 기도고요. 간구라고 하는 건 아주 특정한 우리의 필요에 대하여 하나님께 간청하는 게 간구예요. 이거는 꼭 이렇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간구하는 간구고요. 근데 이 두 가지를 하라고만 한 것이 아니라 그 뒤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더 붙어 있습니다.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습니다. 감사가 하나 더 들어있는 거예요. 사실 성경 말씀을 우리가 고지고대로 다 지킨다는 것이 참 어려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다는 것이 어렵고 항상 기뻐하는 것도 어렵고 이 한 가지 한 가지가 참말로 어려워요.
어떻게 감사함으로 아뢰냐고요. 감사가 안 되는데. 기뻐할 일이 있고 기쁨이 속에서 생겨나야 기뻐하지. 기쁨이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기뻐하냔 말이죠. 이런 것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주님 말씀은 주 안에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환경도 감사하지 못할 환경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 소리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임한 환경은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손을 거쳐서 온 것이에요. 주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은 어떤 것도 우리에게 임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게 진리예요. 이것은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아요. 작은 일도 주님이 허락해야 우리에게 임한다고, 하나님 자녀에게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했냐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 몸을 죽여도 죽이는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마.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몸과 영혼을 멸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그랬거든요. 결국 왜 염려하냐면 장래에 대한 불안감과 죽을까 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이러다가 죽지 싶어서. 힘은 없고 감당할 정신력은 없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히브리서 13장에도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무서워하지 않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13장 6절인가요? 보면 사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 한 분이에요. 하나님 외에 경배하거나 경외하는 게 있다면, 경외라고 하는 것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건 우상숭배에 해당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사람이 사실 죽음까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염려하는 건, 근심하는 건 그게 파보면은 결국은 두려움에서 오는 거고, 두려움의 최종은 사망, 죽음. 이러다가 죽지 싶은 그것이 속에 들어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자기의 죽음이나 자기의 생명이나 이런 것까지도 너무나 애착심을 갖고 두려워하게 되면은 그것도 결국은 하나님 외에 두려워하는 또 하나의 대상, 우상이죠. 결국 자기 인생, 자기의 몸, 자기 장래 모든 것도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염려하는 것도 죄가 되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기뻐하지 못하는 것도 죄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좀 마음이 아프더라도 좀 눈물이 나더라도 우리는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어야 맞는 거고요. 또 서로 격려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약하니까요. 약한 피조물들이기 때문에 함께 서로 위로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쁨을 되찾도록 해야 되겠죠. 그리고 서로 격려하고 또 서로 힘이 되어주고, 그래서 이 힘든 길을 함께 헤쳐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우리에게 임한 환경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피 흘리신, 못 박히신 주님의 손으로 안배해 주셔서 우리 손에 주신 환경이다, 이렇게 믿을 때 그 모든 환경은 우연이나 재수 없어서 발생한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모든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손을 잡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의 안배하심, 주님의 주신 것은 틀린 것이 없고 모든 것은 저의 유익과 저의 필요를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감사하면서 주님께 아뢰야
우리가 모든 걱정과 염려를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보기에 좋은 일만이 아니라 좋지 않게 보이는 일도 감사해야 되고, 즐거울 때만이 아니라 어려울 때도 감사해야 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상황을 주님께 알려드려서 주님께 맡기면, 주님은 기꺼이 우리 짐을 지어주시는 분이라고 그랬습니다. 시편에 보면 매일 우리의 짐을 지시는 여호와 찬송한다. 우리 짐을 지어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집사람이 마지막 구절, 내 주여 내 손 좀 잡아줘 이렇게 고치라고 하면서 나더러 뭐라면, 아니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려고 하는 분처럼 왜 그렇게 좀자를 넣었어? 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제 제 아내가 믿음이 더 저보다 좋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맞은데 나는 그걸 안 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말을 했죠. 이게 이제 사람 중에는 그렇게 그 약질이 있습니다. 약질이 있어서 어떤 옛날 대학 교수 하나 있었는데, 이제 늘 안 좋은 쪽으로 더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낙천적인 사람인가 하면 염세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교수에게 동료들이 오늘 참 날씨 좋지? 화창하고, 태양빛이 너무 밝고, 그동안 한동안 우울하더니 너무 밝고 좋네. 풀과 꽃이 얼마나 신선해. 자넨 이런 날씨에도 이렇게 우울한가? 얼굴 좀 펴. 그러니까 그 시무룩한 교수님이 한번 쑥 들러보더니, 맑긴 맑구먼. 근데 금방 또 오래가지 못하고 금방 해가 져. 꽃 금방 저 시들어 얼마 안 되면. 그러면서 다시 시무룩해지더라. 그런 얘기가 있어요. 저도 이제 3월에 어느 힘든 날에 목사님들하고 이제 함께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등경 총회장단 모임이어서 함께 갔는데, 그 중에는 앞을 못 보는 소경되신 목사님이 계십니다. 한 분이 늘 우리 동료 목사님 한 분이 부축을 해가지고 이렇게 어디고 다니고. 그날 이제 식사를 하는데 그 식당 아주머니가, 주인 아주머니가 그 상황을 보더니 그 반찬에다가 밥이며 반찬이며 수저에다가 이렇게 반찬을 놓아드리면서 먹는 걸 시종 도와드리더라고요. 눈을 감은 채 그분은 이제 음식을 하나씩 따박따박 받아 먹으니까 옆에 있는 목사님이 놀리더라고. 오늘 너무 행복하시겠네 이렇게. 근데 목사님은 눈을 감고 지그시 감고 아주 황홀한 얼굴을 지으시면서 너무 좋아하시는 얼굴을 봤습니다. 그때 저는 이제 가장 힘든 시간이었고, 저는 탄식과 근심할 일이 있으면 그 근심이 하늘을 찌르는 정도였거든요. 근데 앞 못 보는 그 소경 목사님이 그렇게 구름 위를 나는 것처럼 기뻐하면서 음식을 드시는 걸 보면서 되게 부끄럽더라고요. 제가 잠시 눈을 감아봤습니다. 마음속으로 앞을 못 보는데 저렇게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겠는가. 이와 반면에 옛날에 철로에서 일하는 어떤 한 그리스도인이 있었는데, 그는 언제나 감사하는 그리스도인이고 늘 뭐든지 감사하고, 좋은 일 나쁜 일 감사하고. 그래서 동료들은 저 사람은 원래 낙천주의자야 그랬대요. 근데 어느 날 철로에서 철도를 보수하다가 기차에 치여가지고 한 다리를 잃고 정신을 잃었답니다. 다 수술하고 정신이 깨어나자 한쪽 다리가 없어진 걸 보았대요. 동료들이 이 사람 이런 상황에서 어쩌나, 또 그 낙천주의적인 그런 감사를 또 하나 했더니 진짜 또 일어나서 감사 기도를 드리더라는 거예요.
동료들이 좀 화를 내면서 당신 이런 상황에 어떻게 감사할 수 있나? 그러니까 아유, 한쪽 다리가 있잖아. 그래도 그래서 한쪽 다리가 남았잖아. 우리나라의 순교자로서 유명하신 손양훈 목사님 아들 둘을 잃었습니다. 1948년 저희들이 제가 태어난 2년 전이죠. 그때 그분은 여수에 있는 애양원이라는 교회 그곳에서 한센병자, 문둥병자들을 돌보면서 복음을 전하고 오셨는데 그때 두 아들을 한순간에 잃어버렸습니다. 첫째, 둘째. 여순 반란 사건 때죠. 그때 두 아들의 장례식, 손양은 목사님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 앞에 두 손을 모으고 조용히 입을 열었대요. 내가 어찌 긴 답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두 아들의 순교를 접하고 깨달은 몇 가지 은혜로운 감사의 조건을 이야기함으로써 답사를 대신할까 합니다. 이렇게 입을 열더니 여러분들 뭐 많이 들은 얘기일 수도 있어요.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을 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둘째, 허다한 많은 성도 중에서 이런 보배로운 자식을 나에게 맡겨주셨는지 그 점 또한 감사합니다. 삼남 삼녀 중에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축복을 감사합니다.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라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 당함이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안심되어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양아들을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덟째,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우리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아홉째, 이 같은 역경 중에서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 또 감사합니다. 끝으로 나에게 분수에 넘치는 큰 복을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 이 일들이 옛날 내 아버지 어머니가 새벽마다 부르짖던 수십 년 동안의 눈물로 이루어진 기도의 결정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한센병자 형제자매 23년 동안 나와 내 가족을 위해 기도해 준 그 성의의 열매임을 믿어 의심치 않은 여러분들께도 감사합니다. 예, 감사해서. 예.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걸 찾아서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감사할 걸 찾으면 감사할 게 많지요. 저는 저 어제 오후에도 아카데미를 하면서 이곳의 성도들이 간증할 때 한 17명 이상 했거든요. 참 들으면서 감사했습니다. 마음속에 깊은 감사가 있었습니다. 아, 성도들이 자랐구나. 아, 성도들이 정말 속에 귀한 진리가 들어있구나. 주님이 세워주신 게 있구나. 기초가 있구나.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사도 베드로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했습니다. 권고한다는 말은 돌보신다는 거예요. 왜 주께 맡겨버리냐? 왜 어떻게 맡길 수가 있냐?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이다. Because He cares for you. 그랬습니다. 시편 89편 13절은 주의 팔에 능력이 있습니다.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으시다 했습니다. 능력의 팔로 우리를 돌봐주시니 그분께 맡기신다면 우리는 염려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만일 우리가 여전히 주님께 기도하고도 간구하고도 감사하고도 염려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또 약속의 언약의 말씀을 의심하는 거예요. 그게 불신이죠.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을 믿고 안심하고 염려치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68편 19절은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한다. 55편 2절은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붙드시고 너의 의인의 유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라. 주님은 우리의 모든 근심과 염려를 그분께 내려놓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주님은 돌봐주시기를 원하고요. 짐져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염려를 그분께서 담당하실 것이기 때문에 구주는 담당하시러 오셨거든요. 그는 우리의 질고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러 오신 분이에요. 오늘도 우리의 모든 짐을, 무거운 짐을 우리더러 지고 끙끙거리라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맡겨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 짐을 지어주고 너희 쉬어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여러분들의 무거운 마음, 부서진 마음, 고통스러운 마음, 무거운 마음을 주님은 당신께 내려놓으라고 하시고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기도와 간구, 감사로. 그것이 맡기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아래층에서 위층까지 이렇게 공사장에서 벽돌이나 뭐를 이렇게 나를 때 보면 자꾸 패스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패스를 안 하면 자꾸 나한테 쌓이면 압사하거든요. 예? 자꾸 패스하는 방법이 기도, 간구, 감사. 이게 오직 이것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패스가 된다는 얘기죠. 근심과 염려의 출구, 그것은 바로 기도와 간구와 감사입니다. 마지막 구절이 뭐라고 하냐면 그리하면 7절이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리하면 이게 뭐예요? 기도, 간구, 감사. 이렇게 하면 뭐라고 했냐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조급하신 게 없어요. 하나님이 최초의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게 됐습니다. 그건 천사의 배역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당황하거나 조급하거나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평강의 하나님이래요. 그러고서 이제 나중에 때가 되었을 때 천천히 6일간의 창조를 재창조를 하셔서 빛이 있으라 하면서 이렇게 쭉 하셨어요. 사람을 지으셨죠. 그런데 사람을 지었는데 다시 또 마귀가 들어와서 인간을 부패시키고 죄인이 되게 만들고 하나님 떠나게 만들고 죽게 만들었잖아요. 그랬을 때도 하나님은 당황하지 않았어요. 더 조급해하지 않고 또 기다렸다가 몇천 년 후에 한 단계 역사하셔서 구주를 보내시고 아들을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그리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셔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고 그리고 원래 하나님이 목적했던 바를 한 발 한 발 이루어 가셨단 말이에요. 그런 걸 보면 하나님은 일을 하실 때 조급하거나 불안함으로 하신 흔적이 없어요. 뭐든지 다 때에 맞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과연 참 하나님은 우리 다르다 우리하고 느끼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평강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여기서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도 있어요. 성경 읽어보면 내가 너에게 평강을 끼치노니 평강을 주노니 그렇죠?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평강이에요.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하고 감사를 드리면
이 평강은 하나님의 평강이기 때문에 지각에 뛰어나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사람으로서는 따라갈 수 없는 영역에 있는 평강이에요. 하나님 평강이니까. 그 평강이 너희 마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왜 내 마음이 편하지? 걱정해야 되는, 우리 습관적으로 걱정해요. 왜냐하면 옛날에 걱정하던 습관, 염려하던 습관이 배 있어요, 몸에. 그 어떤 일이 발생할 때 염려하지 않으면 불안해요. 염려하지 않는 자체가 또 불안해요. 예? 이거 염려해야 된다. 이거 큰일 났네. 염려를 안 하지? 이런 또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증후군이 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때는 마땅히 염려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래가지고. 그래서 염려를 찾아갖고 사와가지고 또 염려를 해요. 편의점에 가서 사와가지고 염려를 해요. 염려 한 통 주세요. 그래가지고 사다가 염려를 하는 거예요. 주님이 다 제해 주셨는데, 다 찾아가서 이렇게 짊어져 주셨는데 그렇게 하거든요. 지켜주신다. 이게 이제 군사용어를 하는 거예요.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신다. 하나님 평강이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신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주신다. 이게 군사용, 지킨다. 경계 혹은 국경을 파수한다 할 때 옛날에 쓰던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11장 32절에 다메섹에서 바울이 아리다 왕의 방백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킬 때 지킬세, 그 지킨다는 뜻이에요. 그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켜주시는데 이게 수비를 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속에 염려와 근심과 이런 것들이 못 들어오게 지켜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어떤 형제가 이제 저하고 비슷한 거예요. 성질이. 이 말씀은 그렇다는 말이지 성경에 우리에게 그냥 읽기 좋게 위로해 주는 말일 뿐 우리한테 체험은 안 돼. 이건 안 되는 것 같아.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대요. 하나님이 속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래요. 야, 내가 너한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러는데, 그리고 간구하고 기도하면 평안이 있다고 그러는데 너 왜 없다고 그래? 이렇게 하더래요. 깜짝 놀래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평안이 있고 평강이 나를 지켜주신다 하기 때문에 평강이 있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평안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더니 평안이 오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오게 되면 그때 가서 평안하다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영원히 안 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어야 그때서부터 평안한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말했어요?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아.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마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 맡겼다 찾아. 두 마음을 품는 거예요. 사람이 복잡해요. 물건도 한번 사면 이렇게 그냥 완전히 사서 조금 안 좋더라도 그냥 쓴 사람 있는가 하면 사왔다가 다시 물리고 다시 왔다가 미안하니까 또 다시 산다고 했다가 다시 또 물리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저 같은 성격이 있어요. 그런 사람 물건 팔기가 골치 아파요. 두 마음을 품은 거예요. 주님께 맡겼다 찾아왔다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의 기도, 그런 사람은 주님께 주님 제 두 마음을 좀 고쳐주세요. 그리고 저 좀 살려주세요. 좀자를 넣으면 좋아요. 저 믿음 없는 것을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돼요. 주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형제들이 다 공통적으로 생각하지만은 이 염려를 하지 않고
또 이런 모든 것이 뭐냐면 인내거든요. 참는 거예요. 이게 가장 어려운 것이 인내예요. 우리 그 그리스도인의 노정에서 배우기가 가장 어려운 그리스도 형상을 담는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것 중에서 가장 어려운 이것이 이루어지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인내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2절에 보면 누가 주님과 함께 그날 왕노릇하는가를 보니까 전도를 많이 한 사람, 복음을 많이 전한 사람, 그런 사람인 줄 알았더니 참는 사람이라네. 참으면 왕노릇할 것이요. 왜 왕노릇 못하나 했더니 못 참아서 왕노릇 못하는 거예요. 은혜가 많이 필요해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정말. 그래서 이제 야고보사도는 뭐라 하냐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어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오늘 제목이 기쁨과 시련과 인내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 온전히. 왜? 그 시련은 여러분들 인내를 만들기 때문이다. 참을 수 있게 해준다 이거죠. 어렵지 않으면 인내가 생기지 않아요. 어려워야죠. 어떤 훈련이 쉬운 게 훈련입니까? 쉬운 건 노는 거예요. 그건 훈련이 아니에요. 시련이 아니죠. 그게 좀 어렵지만 그 과정을 통과하면 인내를 얻어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사실상 주 예수님도 말씀했습니다.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마태복음 6장 27절에 누가 너희 중에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냐? 키가 작아서 고민하시는 분들 염려한다고 키가 크냐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염려한다고 해서 그 상황이 바뀌는 건 조금도 없어요. 사실은 안 그런가요? 바뀌지 않는데 왜 염려하냐? 주님은 키가 한 자리도 잘하냐 염려한다고? 그러면서 6장 14절에 이랬어요.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우면 그날이 족하냐. 그날 좀 괴로우면 그날. 내일 것까지 하지 마. 오늘 것만 염려해. 이 소리를 주님이 하신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내일 것 때문에 염려할까? 솔직히 말해서 오늘 염려할 일도 없는데 지금 내일 일이 아니라 1개월, 2개월, 6개월, 1년 일을 위해서 염려를 하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는 참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우리 속에 있는 기쁨을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 했네요. 다 말씀 전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시고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많은 시험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시련 가운데 또 어려움 가운데서도 마땅히 기뻐하라고 명하신 주님, 우리가 기뻐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쁨을 회복해 주시고 성도들이 서로 격려하면서 어려움 속에서 서로 주님 위로하면서 온전한 기쁨을 회복하게 해주시고 또 조금씩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그 어려움을 통해서 인내에서 온전케 되고 부족함이 없이 온전히 우리 속에 모든 영성이 구비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늘 기뻐할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